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19면 창세기 제16장입니다. 1,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내려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리를 다 좋은 곳은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준다 해도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애굽 땅에 식량을 찾으러 내려갔다가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올라왔던 그리고 자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터에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 롯을 가서 구해왔던 그 아브라함과 전쟁의 전리품을 받아서 부자 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내가 네 방패며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네 자손을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번제로 드릴 때에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 아브라함도 시간이 점점 지나고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내려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진을 치고 한 10년쯤 지나도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의 그런 아들을 낳을 그런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답답하기도 하죠. 우리는 99세 되면 분명히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건데 성경을 통해서는 알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남자보다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잡한 생각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고대 사회에는 남편이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한 10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시집 가서 딸만 계속 낳으면요 그 시대 어른들은 대를 잇지 못한다 그래가지고요 밖에 가서 씨를 낳아 오려고 계획했던 그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 사라의 생각도 여러분 지금부터 뭐 거의 뭐 3,500년 4,000년 전에 사람들이면 아내가 아기도 한 명 못 낳는다 그러면요 금방 딴 생각을 해요. 이것도 뭐 무리는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기가 출산하지 당연히 여러분 그 자기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아니까 출산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언약은 있어도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였고 생각한 것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애굽 사람인데 애굽에 지난번에 갔다가 거기서 여러분 종과 노비와 뭐 이런 물품들과 선물을 좀 많이 받아올 때 그때 여종을 한 사람 선물 받았는 것 같은데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원한답니다. 자기가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은 젊으니까 그 젊은 하갈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기 자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여종의 몸에서 아기를 낳으면요 종은 주인의 소유니까 여자는 놔두고요 애만 그 여러분 씨는 아브라함의 씨고 밭은 하갈의 밭입니다. 그래서 낳으면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순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들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내의 말을 다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아내의 말을 듣고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밭이 하갈 하나님이 언약한 그 자녀가 아니라서 나중에 이 이삭 아브라함이 낳는 진짜 아들 그렇게 여러분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 대대로요 여러분 싸워서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원래 있는 그 민족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하마스 정권하고 그 여러분 대대로 올라가면요 이게 하갈의 몸에서 난 그 후손들하고 지금요 이스라엘 본족속하고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게 여러분 뭐 가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 하갈의 몸에서 난 자녀들이 이스마엘이요. 여러분 우리가 11절 보세요. 11절 보면은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하갈의 뇌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고 불쌍히 여겼는데 그가 낳는 이스마엘의 성격이 어떠냐? 그 12절 보세요. 이스마엘은 사람 중에서 덜나귀 같이 되리니 할 때요. 어디 가서 평안한 생활을 못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요 순종하는 그런 걸 배우지 못하면요 요대로 삽니다.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하는 건요 싸움을 늘 하고 싶어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러면 남을 때리면요 지도요? 맞죠? 그래 보세요. 치겠고 모든 사람 주변 사람이 손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을 쳐.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그래 중동 쪽에는요 매일 싸워. 틈만 있으면서 자기 나라하고 문제가 아닌데도 여러분 전쟁이 나면 옆에 가서 슬 거들어. 그래 가지고 또 얻어맞고 지금 이란도 그렇죠. 쓸데없는 일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싸우기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다. 그가 모든 행제와 대왕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났어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이복이라는 것은요 다를리 배복자입니다. 그렇게 씨는 같고 배가 달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인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 행제죠. 왜? 아버지의 씨를 다 같이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행제를 이복 행제라 그럽니다. 이모 아니고 이복 행제야. 그죠? 배가 달라요. 씨는 같은데. 그런데 행제인데 행제를 대항하여 사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뭐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지금도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게요. 그 이복 행제에서. 그리고 원래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은요 전부 다 여기 12절처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하고도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전쟁이 나면요 가서요 뒤에 가서 무기를 대주고 싸워가지고 또 나중에 그거 정보가 미국에서 알고요 또 얻어맞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여러분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무장 단체들이 자기하고 관계없는 전쟁이에요. 미군 기지를 또 자꾸 이렇게 폭파시켜 가지고 또 얻어맞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이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요,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그의 삶이요 영 형편 없습니다. 자, 그대로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다. 그거는 애굽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한 90이 다 돼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었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그 자기는 종이잖아요, 종. 그러면 종인데 여러분 주인의 아들의 씨를 몸에 가졌다. 임신하고 난 다음에요. 여주인 그렇게 하갈을요. 무시하면서 우리 주인은 아기도 못 낳아. 나는 주인의 씨를 가졌어.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이게 하갈이 그릇이 너무 적고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종을 하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분이 여러분 종인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짧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렸어. 주인의 씨를 잉태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많이 여러분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시집 가서 그 집에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그 집에서 아들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면요 그다음에 이 며느리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무시했다가 여러분 쫓겨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연속곡에도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여주인 하갈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여종에게 그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교만해져서 여주인 사라를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임신하지 못하는 이 사례가 여러분 자기가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다가 여종이 임신해서 자기가 거기서 밀려나니까요 하나님을 원망을 해.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했다. 여러분 자기가 판단해서 잘못되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또 하나님 원망하다가 안 되면 남편 원망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남편 당신이 받아야 된다. 아니 자기가 일을 했잖아. 응? 그래 놓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말인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은요 아내의 말이라도 여러분 이게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아내의 말이 다 옳지도 않고요 계속 얘기하니까 남편이 귀찮아서 네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여러분 그 말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씨를 가졌든지 말든지 종은 종입니다. 그래서 그 임신했다고 그 여러분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 여종이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뭐 마음대로 해라 하고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면서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여러분 이것도 원래 사레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옛날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와 첩이요.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싸우면요. 여러분 그 아주 자비하고 대자대비한 부처도요.
뺑 돌아선다 그럽니다. 그 꼴을 못 본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처첩이 싸우면요, 여러분 부처도 돌아앉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사례라는 사람이요 워낙 사람이 착하고 인덕이 있는 사람인데 이 여종이요 이 주인의 자기 남편의 씨를 가져가지고 이 교만하게 구는 꼴을요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여종을 쫓아냈다, 학대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갈이 사례 앞에서요 살려고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주제를 잊어버렸던 이 하갈이요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 집에서 쫓겨나고 거기다 임신까지 했으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이라는 술길 곁에 있는 샘에서 그를 만났다. 그래 여러분 그 하갈이요 도망가서요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샘 곁에 가서 울고 있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하갈이 울고 있는 술샘 곁에 보냈는데 천사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보통 같으면요 하갈아 그렇게 할 건데 그 하갈은요 처음부터요 종이에요. 주인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아마 종에서 자유하면 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라도요 독립을 하면 여러분 사장이 될 것 같은데요. 사장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다 물려줘도요 그 사장 못합니다. 봉급은 받아서 직장 생활은 잘하는데 자기 스스로 혼자 맡겨놓으면요 시간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종도요 여러분 자기는 그 쫓겨나면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살아요. 그리고 누가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천사가 가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래 여러분 종이라도 여러분 나는 종에서 자유해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도 들어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종은요 주님을 딱 믿게 되면 믿었을 때에 자기 신분이 종이면요 종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인이 인자하지 못하고요 종들을 학대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인으로 분명히 타고날 때는 좋은 신분을 타고났는데 여러분 타고난 상태로요 교만하고 악하면요 그 차라리 여러분 종보다 못하고 천국에 가면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또 뭐 주인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종이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고요 주인에게 충성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반드시 상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세계 어떻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기가 맡은 일에요 자기가 맡았으면 종의 신분을 맡고 자기가 태어나서 보면 내가 종이다 그러면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요 이게 충성하는 자는 천국에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간 그 주인에게 교만했던 이 하갈이 쫓겨나서요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찾아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 살 길은 가서 자유 얻는 게 아니라 하갈 너는 그 원래 주인 사라를 잘 섬기면 너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 주인에게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사례의 여종 아니죠. 근데요 천사는 찾아가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여러분 사라의 집에서 주인 집에서 쫓겨났지 뭐 그죠. 그렇게 알면서 천사가 물어봐. 네 신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갈 데는 없죠.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거 네가 잘못해서 안 그랬나?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그걸 일러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 이게요 사라의 하갈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서 잘못했다고 주인에게 빌으라. 그러면 너 주인이 받아줄 것이다. 이게 천사의 지시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렸죠. 주인의 씨를 몸에 가졌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 낳지도 않았습니다. 배에 임신하고 있는 상태로요. 주인을 멸시하면 낳으면요. 기고만장하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가 쫓아냈고, 여러분 또 그러고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가져가지고 그 주인 보는데요. 주인 보는데 사라가 보고 있는데 사라는 임신 못하는데 그 아들 낳아가지고요 안고 업고 막 여러분 자랑하고 그러면요 영 사라가 미치겠죠. 그런 걸 생각 안 하고요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 그게 소인배입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이 짧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 어른들이요. 여러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들이나 며느리가요. 여러분 그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한 집에 만약에 여러분 대대로 산다. 그러면요 철이 없는 며느리나 철이 없는 아들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앞에서요 자기 아들을 인자 난 아들을요 그걸 막 물고 빨고 막 그 애에게 막 온 여러분 사랑이나 정성을요 그 어른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요 그게 예의가 아닙니다. 자기 새끼라도 여러분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그렇게 물고 빨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예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은요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할머니가 있든지 말든지요 자기 자식만 막 물고 빨고 하는 게 그게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눈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갈이 못 배웠잖아요.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배에 씨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여주인이 멸시했다가요 자기가 혹독한 여러분 쫓겨나는 그런 혹독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른들 앞에서도 자기 아이들을요 꾸짖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은요 부모가 어르신들이 안 보는데 데리고 가서요 꾸짖고 때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요 그 부모 앞에서는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예의라는 겁니다. 예. 이런 걸 배우지 못하면요 여러분 자기 그 어른들 앞에서요 그렇게 했다 하면은 그 어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하갈의 그런 행동이 여러분 여주인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새끼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요 생깁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요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아니고요. 부모 앞에서도 그게 예의가 아닙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 가서도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식을요 그렇게 지나치게 사랑하는 건요 그건 옳지 않다.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갈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에게 그의 수하에 복종하면 네가 그게 사는 길이다. 이게 천사가 와서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는 원래 아브라함에게 준 그런 약속이죠. 그죠? 복이죠. 근데 하갈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하갈이 뭐 배우지 못하고 예의가 없어도요. 여러분 또 약간 잘못된 그런 시로 나도 하나님은요 사람 난 것은요 하나님 복 줍니다. 그것도 또 신기하죠.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 여종의 몸에서 여종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났지만 그리고 너가 쫓겨나서 큰 고통을 당한 걸 천사가 알고 너 자손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여종의 몸에서 난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떳떳하지 못한 그런 출생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본인은요 죄가 없죠.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났어도 하나님은요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다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가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지 늘 싸우며 그가 모든 형제에게 대항해서 살리라 하는 것은요 형제간끼리도 서로 원수가 돼서 산다. 그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전에 번역은 감찰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갈을 감찰해 주지 않았다면요 하갈은 죽었죠. 어디 가서 여러분 그냥 굶어 죽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근데 하나님께서 살펴주셔 가지고 그죠? 다시 정신 차리고요. 그 여주인 하갈에게 돌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종이라서 배운 것도 없고 그죠? 우리 주인 안주인이 살펴주지 않으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라가요 사례가 돌아오니까요 받아주어서 그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애가 크니까요 나중에 동생 이삭을요 때리고요 괴롭혀.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요 이렇게 따로 나가서 나중에 살게 됩니다. 그때는 아들이 또 아들이 장성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요. 아들이나 딸이 없으면. 그게 여러분 뭐 고대 사회라 지금은 뭐 시대가 좋아서 여자 혼자 살 수 있다 그러지만요 엄청난 외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요 나중에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 14절 이름으로 그 셈을 브엘라헤로이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찰하셨다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아들 그 사레의 몸에서 날 아들은요 아직도 13년 14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 그죠? 그 13년이 더 있어야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 그 이삭을 줄 텐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을 더 끌고 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요 금방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이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되면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라 이런 생각을 해서요 하나님이 해줬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게요. 75세에 불러서 99세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고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자녀를 주시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놔둡니다. 왜 그래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다 실패야.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게 이제 도무지 되는 게 없구나. 거기까지 가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왜? 이제 지금부터 해주는 거는요. 자기가 한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자기 몸에서 날 아들 이삭과요. 이 이스마엘이 한 집에 살면서요. 이스마엘이 형이죠. 한 12년, 13년 먼저 낳기 때문에 이게 형입니다. 한 14살 정도 더 많으면요. 동생 잡죠. 2살만 많아도 막 동생을 괴롭혀 가지고 못 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자기 여러분 쫄뱅 취급하면서요. 여러분 이삭을요. 괴롭혀.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열심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가 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 잘 됐다. 그게요. 교만의 제로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사람이 싹 넘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그게 빠져버려요. 여러분 신앙도요. 내가 내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런 교만이요. 잘못하면요. 사단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나중에 들어보면요. 이게 대화를 해보면요. 조금 이상해 어딘가. 근데 그 표가 잘 안 나요. 자기 쏟고 있어도 자기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을 헤매게 됩니다.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요.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깁니다. 그죠? 약속한 아들 낳아서 여러분 자라는 것까지 그죠? 이삭이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을 그죠? 가서 우물을 팔 때 여러분 가서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 그런 복을 여러분 순종하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해. 여러분 아버지께 순종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순종을 못해. 이게 어릴 때부터 표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순종하는 것부터 가르치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 순종해야만이요 하나님께서도 복을 줍니다. 인간 아버지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보면요 복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그게 표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17장을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늘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 생각이 다 버려지고 자기 계획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큰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 속에도 우리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내려놓고 잘못되면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순종하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일에는 나중에 일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며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인생이 힘들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